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성탄절 그 당일날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또 예년보다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항상 캐롤이 울리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렇지 않은 게 아쉽지만 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용히 지나가는 성탄절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매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고 왜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그 날짜를 성탄절로 삼아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성탄절 날짜로 지키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였는데 그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동지가 지나고 바로 이제 태양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때라고 해서 12월 25일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온 나라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경배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삼은 것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저 거짓된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태양신 축제일과 맞짱을 뜬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은 주로 이제 기존 우리의 건강한 교회들을 공격할 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것을 빌미로 삼습니다. 왜 태양신 숭배일을 성탄절로 삼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공격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 태양신에 물들어서 그 문화에 물들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날인 성탄절, 이 날은 선물을 받는 날, 또 놀러 다니는 날, 뭐 그런 날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의미 있게 더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해마다 있고 또 성탄절 때마다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또 그런 사파라든가 그림을 보면 아마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빛이 나고 평범한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그런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아이, 신생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것과 달랐을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아이는 울고 또 몸에 아직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몸에 이것저것 또 분비물이 묻어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해맑게 웃고 온몸에서 빛이 나고 뭐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다르고 특별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멋진 군인이나 왕,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훨씬 낫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한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네가 겪는 모든 삶을 나도 함께 겪으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생겨나고 뱃속에서 자라고 또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야만 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다른 어떤 신화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신라를 세웠던 신라의 시조왕이었던 박혁거세 아시죠? 박혁거세의 출생 신화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 신화 내용을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말이 알을 낳았는데 말이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박혁거세만 그런가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왕은 어떨까요? 그 주몽왕의 신화를 아십니까? 출생 신화? 이 주몽왕도 알에서 태어났어요. 한 여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알을 뵌 겁니다. 그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런 신화들을 그렇게 말이 안 되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똑같이 어린이의 성장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전지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힘도 세시고 그런 완벽한 초능력을 지닌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다른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과는 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될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긴 침묵이라고 하는 짧은 연극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연극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앉았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넓은 광장에 전 인류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과 그 영광에 감탄하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이 좋은 천국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한 여인이
자기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팔에 찍혀 있는 그 번호를 보여줍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겪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고문 끝에 죽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뒤이어서 한 젊은 남자가, 흑인 남자가 나와서 자기의 목을 보여줍니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 난 단지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겪다가 죽어만 했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또 한 여학생이 나옵니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이 멍들어 있는 이 젊은 어린 여학생이 자신의 임신한 배를 보여주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당한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그 넓은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걸까? 왜 세상에 고통을 허용하신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픔, 두려움, 굶주림과 미움, 가난과 고통, 이런 것이 없는 이 달콤한 천국에서 살기만 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알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겪고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그들 대표자로 뽑아요. 아까 나치에게 고문당했던 유태인,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흑인의 노예, 히로시마 원폭 때문에 겪은 어떤 환자,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어떤 환자, 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면 하나님도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자. 그들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성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자. 하나님도 우리처럼 고통을 겪어봐야 우리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자. 가족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자.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게 하자.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하자. 지독한 고문 끝에, 철저한 외로움 끝에 죽임을 당하게 하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하자. 그 대표들이 그런 결정을 따른 선고를 내릴 때 군중들이 크게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선고까지 다 마치니까 그 광장에는 긴 침묵이 흘러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고문이 낭독되는 순간, 다 낭독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벌써 그 선고를 이미 이전에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 고통을 다 아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위로와 만족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날 보는 반복되는 또 항상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예요. 여러분, 족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족보의 특징은요, 남성들만 기록한다는 겁니다. 아들만 기록해요. 딸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저희도 제가 속해 있는 이 정시 그 종중회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큰 족보가 액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그 액자를 보는데 딸들이 없어요. 아들들 이름만 써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니까 딸도 넣어 있었는데 처음엔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 그 당시에는 남성들만 기록한 게 당연한 문화였죠. 또 족보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족보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낳았다고 했을 때 그 낳은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손자일 수도 있고 또 증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손자란 뜻도 있고요. 후손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을 때 그게 꼭 내가 바로 낳은 내 밑에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너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한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합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요즘 웬만한 막장 드라마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인데 이 라합의 출신이 기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에게 술 팔고 몸 파는 창녀였습니다. 험한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과 술을 팔았던 그런 창녀 출신의 여인 라합이 족보에 등장하죠. 또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 룻도 나옵니다. 성경에 모압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라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 여인 이 룻이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또 다윗의 외도녀, 다윗의 불륜녀였던 우리아의 아내. 여기 밧세바라는 이름도 넣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넣어요. 일부러 다윗이 정식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족보에 기록합니다.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임신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 그러니까 족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을 기록하고 또 생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여인들은 꼭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빼도 됩니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는 그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들 중에도요,
그 왕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락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누락시키면서 왜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런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 올려놓은 걸까? 뭐 유관순이나 심사인당처럼 후손에게 존경받는 그런 여인이라면 뭐 일부러 넣을 수도 있지만 자랑할 만한, 뭔가를 내세울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여인을 넣은 이유,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 너가 어떤 실패와 실수를 했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너의 모든 지난 과거를 다 용서했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해, 그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스럽다는 말이 더 따뜻하지 않나요? 연약한 우리, 부끄러운 지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 연약함 뒤에 감춰져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여기에도 성탄절의 메시지가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왜 살리시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겠는데 왜 사랑하냐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넌 꿈이 뭐냐? 넌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름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대지만 다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랑인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어도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나의 전 존재를 삼켜버리는 그 사랑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는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야.
사랑이 많은 분이야. 사랑이 충만한 분이야. 그걸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사랑 그 자체다.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남들에게 다 있는 것들이 나에겐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남들보다 안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은 가장 슬퍼하실 겁니다. 성탄절에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와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나는 다 내 사랑으로 덮는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남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계심을 믿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100% 알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아마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무한히 넘치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셨던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이 넘치는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계속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서 이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희생입니다. 미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희생.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끌어안아야 된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이웃은 우리 교회 식구, 공동체,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희생하며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